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194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르나니로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내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중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1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하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소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각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 레위를 제외한 10명의 아들과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해 총 12명의 조상들을 중심으로 각각 진영을 이루게 하시고 그 진영 안에 진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조직을 갖추시게 됩니다. 전쟁할 때 이렇게 진을 치고 적군을 상대하고 또 전쟁할 때 이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적과 싸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행진하고 이렇게 진을 치며 이동하고 머무를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행군하고 또 너희들이 진을 칠 때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는데 그 진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서남북으로 나눠진 모든 진영의 각 사람들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되어 있죠. 회막은 바로 성막이죠.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며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이스라엘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할 때 내 명령에 따라 내 지시에 따라 싸우고 이동하며 진을 치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나를 통해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영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각자 그 중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진영대로 진을 치게 하시고 또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또 다시 한번 각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진을 칠 진영들, 서쪽에 진을 칠 진영들, 북쪽에 남쪽에 진을 칠 진영들에 있는 그 싸울 만한 남자들의 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1장에 다 기록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록하셨을까요? 민수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처음에 1장에서 기록할 때 가장 먼저 그 숫자로 기록된 사람은 진영은 루벤이었습니다. 1장에서 각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하나 언급하는 과정에서 장자인 루벤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장 3절 4절에 진영별로 진을 칠 때에는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아멘. 지금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이 명령을 내리실 때는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 인간의 나이의 많고 적음과 장자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죠.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택하시고 그를 영적인 장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로 인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을 통해 오늘 이 모든 진영을 짜십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많고 적음과 능력이 있고 적음과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대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더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섭리대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가십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진영이 갖추어지는 과정 속에 왜 내가 동쪽이지? 왜 내가 서쪽이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진영에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치고 그들은 전쟁하였으며 이동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과 능력이 있고 적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각자에게 일을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고 어린 자를 쓰시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로한 분도 존중하고 그의 삶에서 이미 겪어왔던 신앙의 지혜를 또 잘 듣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린 자녀들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귀한 믿음의 모범들도 우리는 바라보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따라 지휘하며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함께하고 또 그들도 계속해서 세워주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그리하여 그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각 진영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되어지는데 그 숫자를 보면 적어도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각 진영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진영은 7만 명까지 가지만 적은 인원은 3만 5천 명까지 떨어지지만 대부분 이 5만 명 전후로 이 인구가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이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 12지파 모두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까지 하나님은 다 지켜오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제 앞으로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그들을 400년 동안 잘 보호하셨다가 그들이 이제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 각 진영마다 수만 명이 되는 싸울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심으로 이제 그들이 능히 싸워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나 개인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준비된 이후에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탄이 이 시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끌고 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가르쳐주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영혼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전신갑주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잘 준비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편에서 함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한 그 전쟁에 참여하며 그로 인해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그 수많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향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순히 진을 치고 행진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준비한 군대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계획하여 준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심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또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고정한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